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11장 말씀은 이 전체가 다 1장 사실 1절부터요 11절까지 하나의 시와도 같아요. 시.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뭐 남유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뜨겁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애끓는 마음이죠. 정말 애간장이 녹고 정말 끓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탄식을 표현을 하고 있는 하나의 시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알 수가 있는 하나의 그 부분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 인간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우리처럼 인간처럼 삐지기도 하고 인간처럼 토라지기도 하는 어떤 그런 인간과도 같은 마음이라 인간과 같은 수준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으실 때 우리 동물과는 다르게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만드실 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동급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있어서 지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알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아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그 찬양과 또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격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위와 그 권세와 그 높으심을 이용을 해서 인간에게 맹목적으로 너 순종해, 너 헌신해, 너 순교해 그렇게 강압하실 수도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핸드폰이라든지 그거 쓰다가 그렇게 매일 뭐 보고 또 보고 하던 그 핸드폰도 고장나면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와 이 핸드폰의 차이보다 셀폰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더 커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쓰다가도 버려버리는 아무 감정도 없이 버려버리는 그런 우리 같은 존재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그보다 훨씬 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은 성경의 분량만큼은 성령의 분량만큼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감사드리고 자발적으로 찬송하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로봇이 우리가 하면 뭐 헤이 시리 이러면은 시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절대로 나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냥 녹음된 대로 말할 뿐이죠. 얘가 무슨 인격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나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로봇처럼 그냥 그렇게 말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정말로 나의 모든 일생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서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일평생 내가 내 일생 하나님께 드릴 것 없지만 내 일생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도 인격, 그분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사실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상 숭배를 왜 못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상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상은요 그냥 우상이 나에게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은 그냥 목석입니다. 알아요. 여러분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한번 붙들어 놓고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저렇게 절하고 있는 저 부처 상이죠. 상, 불상. 저 불상이 들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말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요. 불교 믿는 사람 단 한 명도요. 저 불상이 나한테 말할 수 있다. 내가 정말 내 소원을 들어주는 저 금운동으로 만든 저 불상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저 불상에 대해서 절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저 불상, 눈에 보이는 저 우상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인 거예요. 매개체. 사실은 그들의 주장은 모든 불심, 모든 그 부처의 마음은 사실 내 안에 있다는 거, 내 안에. 내 안에 있는데 이 내 안에 있는 부처의 마음을, 설교 시간에 부처의 마음을 얘기해가지고, 이 부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저거는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저 불상이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에 이제 불 끄고 문 닫고 이제 딴 데 가면은 가만히 앉아있다 불상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허리야 이렇게 막 하면서 움직이는 불상이라는 생각 안 한다 이거야. 아무도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저들도 머리가 있는 사람, 지능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불상은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열정을 끌어내기 위한 비나이다를 이 열정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지혜를 깨닫고 싶은 것 뿐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한 번 드렸다. 성경을 10독을 했다. 100독을 했다. 혹은 몇 천만 원을 내가 헌금을 했다. 이런 액수나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내 인격이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느냐가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아무리 자기 몸을 태워서 선교를 가서 막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프로그램에 수료를 해서 내가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하고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호세아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 우리가 아는 만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께 우리 일생을 맡길 만한 분인지 아니면 적당히 그냥 일주일에 하루만 교회 가고 나머지 6일은 열심히 내 뜻대로 살아야 될 뿐인지,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 결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알면 아는 것이지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믿는 것이고 아는 만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라. 예레미야서에 너희가 나를 찾고 29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그분과 개인적인 어떤 그런 친밀함이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알게 되면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일생을 드릴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셔서 내가 이거 하지 않고 주일 지키지 않고 내가 뭐 하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기도하지 않고 뭐 성경 하루에 3장씩 오고 5장씩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꼭 나를 벌을 내리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으로 믿고 하나님께 뭔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쪼잔하게 얘기했다가 오늘 성경 안 읽었는데 다리 걸어 넘어뜨려야지. 넘어져가 하나님 내가 성경 안 읽었는데 넘어졌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쪼잔하게 성경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쪼잔하게 나를 이렇게 카운트하고 계셔가지고 헌금 11조 해야 되는데 너 왜 11조에서 1,000원 뺐어 너 혼나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셔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케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11조 하지 않아도 좋으니 헌금하지 않아도 좋으니 물론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굳이 따지자면 너희가 오늘 3장 5장 채워서 굳이 그렇게 약속한 대로 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교제하듯이 내가 너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나는 너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에게 집을 지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무슨 무언가를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시간을 요구하고 너에게 무슨 체력을 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위로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무언가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제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요. 하나님을 멀리서 본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겠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신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인정하시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 같은 경우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았으니까 처음부터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을 잘 알겠지요.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 베드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알았는가? 그것이 알고 싶어요. 베드로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참 이렇게 열정도 뛰어나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한 적이 있어요. 성령에 물론 감동하심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금 쫓아다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달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놀라운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선생이요 랍비요 이렇게 하던 시절에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놀랍게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놀라운 지식이에요. 놀라운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산으로.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변화산 상으로 변화산은 예수님이 거기서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베드로와 몇몇 뛰어난 제자들 몇몇 데리고 가서 이게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형체가 하늘에서나 볼 수 있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혹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볼 바로 그런 예수님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그 산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막 변화가 돼가지고 표현도 잡을게요. 사람이 제 아무리 빨더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옷에서 빛이 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나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베드로가. 이 놀라운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직접 봤습니까? 꿈으로라도 봤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본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그때 구름이 자기를 확 가렸어요. 놀랍죠. 구름이 확 가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좀 전에 본인도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까지 해놓고서 자기만 그렇게 고백하고 끝났다면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왜 그러겠을까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컨펌 더블 컨펌 하늘에서 소리가 확 들려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기도 중에 제발 우리 그 마음에 울려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기도하라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을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들어본 적이 잘 없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듣는 것도 상당히 레어한 케이스인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도 보고 하늘로부터 직접 저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까지 들었으니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상태예요. 그렇죠? 그랬던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감동과 그 놀라운 체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의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던 그 유대 사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요,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다 예외 없이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요, 그들의 법칙이고, 그들의 진리였어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세금, 우리도 다 세금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세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법칙으로.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딱 팍 들어온 거예요. 야, 너 선생님 세금 안 내시냐? 내신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훅 들어온 거예요. 뭐야, 너는 선생님 세금 안 내시냐? 세금 내! 베드로가 내야지! 내야지라고 말해놓고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이 대답이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대답입니까? 감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소니까 그 하나님의 장소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인간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서 듣기도 들어서 하늘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그 음성까지도 들어놓고서 야 세금 내야지 너네 선생님 왜 세금 안 내시냐 그럼 아니 생각해보세요. 정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래 봐서 너 선생님 세금 안 내시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저 같으면 그래 말할 거예요. 야 하나님도 세금 내시냐? 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도 세금 내시냐? 인간은 세금 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세금 안 내야지. 오히려 너네가 거둔 세금 성전보다 높으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 아니냐? 너네가 거둔 세금 다 가지고 와. 이분께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체험도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도 들었어요.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일평생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 사람으로 나면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남들은 다 성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 세상의 지식에 완전히 쩔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과 세상의 지식이 충돌할 때 이미 쩔어 있는 이 세상 지식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지식, 영적인 체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금 내야지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지식이 무섭습니까? 여기에 쩔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냥 베드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지식이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쩔어 있었던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법칙을 뒤엎을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병에 걸린다. 는 이 세상의 법칙, 쩔어 있는 세상의 법칙.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이 지식이 내가 일평생 믿고 따라오고 거기에 굴복되어 살아왔던 이 세상의 지식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서 이 지식들을 아예 압도해버릴 수 있을 때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알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적인 지식이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보고서도 체험하고서도 성전 세금을 세상이 내는 사람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지식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사람은 병에 걸리고 사람은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있으나 그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아예 이 사실을 싹을 다 뒤엎고 물이 받아 덮는 것 같이 아예 다 싹을 덮어가지고 이것들을 다 잠잠히 해버릴 정도까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세상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고 무섭고 걱정스럽게 만듭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무시무시한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진리들이 무엇입니까? 말로도 할 수 없지만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다. A+를 받지 않으면, 시험 공부를 너가 열심히 해서 고득점을 받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실패할 수 있다. 졸업을 했느냐? 졸업을 해도 너 취업하기 그렇게 힘들다. 취업하기 힘들지만 신문 받기는 더 힘들다. 신문 받으면 연애하기 힘들다. 결혼하기 힘들다. 결혼하면 애 낳기 힘들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께 세상 참 살기 좋고 편하다라고 말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이런 식들, 두려움, 좀 있으면 불경기가 온다. 좀 있으면 무역전쟁이 온다. 좀 있으면 물가가 치솟고 먹을 것은 없어지고 동성애가 판치고 마약이 판치고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세상이 온다. 이 세상은 이러한 지식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지식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왜 이러한 정말 두렵고 무섭고 정말 떨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소식들이 가득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왜 우리는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두려워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걱정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베드로처럼 알고는 있어도 성전 세금 내는 사람처럼 알고는 있지만 여기가 두렵고 걱정하게 만들고 무시무시한 소식 들려오면 그런가 보다. 그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끄덕끄덕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을 왜 못 보냐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 인맞은 자는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 뭐 불경기가 찾아오고 막 환란 대접이 쏟아지고 아무리 무슨 뭐 열대접과 뭐 열낙팔과 뭐 이런 것들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 인맞은 자는 건드리지 마 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붙들고 천사로 말미암아 사방 내 귀퉁이를 붙들고 바람 불지 못하게 딱 붙들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아주 미시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고 믿어서 이 지식이 이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을 아예 압도해 버릴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는 크리스찬과 그 지식이 없는 크리스찬은 똑같이 나중에 천국에 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천국에 갈 예정이 되어 있는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과 천국에 갈 예정이 되어 있으나 여전히 고통과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사는 이 두 부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물론 이끌어가고 계시지만은 그 이끌어가고 있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가장 이면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세상이 휩쓸려서 그냥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 아무리요, 그래도요, 이 자식은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자녀는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빈틈없고 이마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들어갈 것 같지 않고 정말 모든 매사에 철두철미한 어떤 사람도 자식의 문제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때로는 좀 유두리 있게 뭔가 다르게 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과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게을러요. 어떤 사람은 정말 쓸모가 없어 보여.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게으르고 막 그래. 하지만 이 사람이 자식이 생기면 자식으로 인해서 그렇게 게을렀던 사람도 일을 한다 이거예요. 자식은 신비로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싶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법칙도 다 포기하고 자식 때문에 내가 자존심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내가 게으르고 내가 정말 능력이 없고 내가 뭘 할 수 없어도 자식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또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자존심도 버리게 하고 또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없던 힘마저도 끄집어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1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잠시 잠깐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잠시 잠깐 너에게 고통과 환난을 준다 하더라도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찌할 수 없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그거 해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너희들을 그 죽음 가운데로 내버려둘 수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어보내가지고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망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저가 걱정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아무리 정말 사회가 불안하고 아무리 앞날이 불안해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셔가지고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증명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전전긍긍 불안하다는 거예요. 곧 전쟁이 온다는데 곧 뭐 불경기가 온다는데 곧 뭐 대선이 오고 이러면 또 막 세상이 뒤바뀌고 막 신문 받기가 힘들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증거로 디파짓으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절대로 물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뭐 손이 짧아서 이 세상의 이 어려움과 뭐 괴로움을 하나님이 컨트롤 못 하시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유다도 구원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유다도 구원하시고, 혹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셔서 아예 흩어버리시고 구원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다 구원하셨어요. 남유다도 구원하시고, 물론 그것을 우리가 다 트레이스, 그러니까 다 체크해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민족을 다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추적 조사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아다 포로 수용소 같이 이렇게 포로가 살 수 있는 도시를 했다가 그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히나 또 이 혈통과 이런 전통을 잘 지키는 민족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그런 것도 잘 지켰지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북이스라엘 자체가 종교적으로 좀 타락을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딱 잡아가지고 흩어버릴 때 어디로 그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어디로 보냈을까? 한국으로 보냈을까? 일본으로 보냈을까? 아수르 제국 영토 안으로 보냈을까? 어디로 흩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어딜 가도 자기네들이 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봐야 어디 갔겠어요? 뭐 영국으로 갔겠어요? 뭐 미국으로 갔겠어요? 아수르 제국 영토 안 어디가 흩어졌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에 들어섰어요. 그 바벨론은 또 남유다를 잡아다가 남유다를 포로 잡아서 이제 바벨론 영토 안에 이제 배치를 했겠지요. 그 바벨론도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지배하던 영토나 바벨론이 지배하던 영토나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영토나 다 거기입니다. 미들 이스트 지역. 다 고만고만한 지역이에요. 다 고만고만한 지역에 이제는 남유다도 흩어져 살고 있고 북이스라엘도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다만 차이는 남유다는 그래도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그 신앙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숫자가 적었을 뿐이지, 그래도 흩어져 있는 그 땅에서 자기들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고레스 때 다 돌아가라.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자기네 땅에 돌아가라. 고 했을 때 남유다만 돌아왔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고레스가 DNA 검사해가지고 너 남유다 사람이구나, 돌아가고, 너 북이스라엘 사람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다 돌아가고 했으니까 그 페르시아에 흩어진 사람들 모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올 때 유대 사람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도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함께 돌아왔어요. 그 증거가 에스라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에스라서 잠깐 볼까요? 에스라서에 보세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서는 역대하 뒤에 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렇게 에스라서에 보시면은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누가 이제 돌아왔는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어디서 볼까요? 어디 봅시다. 2장 59절. 2장 59절에 보시면은 쭉 이렇게 그전에는 레위 사람 누구 다 이렇게 자손 트레이스 족보가 있으니까 다 추적이 가능한데, 59절에는요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밝힐 수가 없었지만, 왜냐하면 족보가 사라졌으니까. 하지만은 이상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족보가 잃어버렸을 뿐이지 여호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이었던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고레스가 딱 이제 너네 신앙으로 대동단결 해가지고 너네 땅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고 했을 때 깨어서 유다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함께 곱살이 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 몇몇도 함께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멸망시키고 남유다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신앙으로 깨어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을 똑같이 다 불러다가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차별하고 남유다를 더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 즉 야곱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셨어요. 다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도 보면은 호세아서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보는 게 빠르려나? 자,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나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옆에 있던 주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망할 때 같이 휩쓸려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같이 망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선언하셨잖아요. 너를, 에브라임아, 네가 아무리 북이스라엘 사람, 아무리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그렇게 뭐 우상숭배하고 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한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너를 내가 놓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에는 너를 향한 긍휼이 불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너를 버려두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이었어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 땅에 살 때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롯을 구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망하게, 버려지게,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세상은 아무리 너가 우리 보고 이게 어렵다, 저게 어렵다,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뜨니까 안 된다, 너 망한다, 실패한다, 돈 못 번다, 돈 얘기 갑자기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괴롭힌다 하더라도 이 지식, 이 세상 지식,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더 큰 하나님의 지식, 영적인 지식이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완전히 압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왜 너가 실패하니만이 그런 거짓말하냐, 네가 하나님보다 높으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달려오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달려오는 수많은 이 세상의 지식들, 이전까지 내가 그 지식들에게 지고 살았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부터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승리하고 이기며 정말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하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